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42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곤고하실 때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사단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3번의 시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번째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시험을 할 텐데, 이 2번째 시험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이 마귀의 2번째 시험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디에서 이 시험이 일어났는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고 왜곡시키고 그것을 바꾸어서 둔갑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돼야 될 곳이 성전인데,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증명돼야 될 성전에서 너를 증명하라고,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는 곳으로 성전을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너를 증명해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교회는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될 곳인데, 어느 순간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교회가 자기 과시, 자기 증명, 자기 자랑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중세 때 교회가 그랬죠. 교회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교회가 뭘 증명했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느라 바빴습니다. 교황은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교황이 만든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마녀 사냥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함과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교회가 더럽혔죠. 지금도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하면 사람들이 난 교회 안 믿어. 난 교회 안 가. 교회는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했어. 이렇게 욕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는요. 교회 내에서 그 교회 자체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중세교회를 개혁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혁을 시도한 자들이 순교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이 피해를 했죠. 교회가 세력이 커지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고 교황이 왕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자 너무나도 많은 방종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돈을 주고받으며 성직을 매매했고 곳곳에서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러한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은요. 자신들과 성도들을 구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 막았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지는 시기였습니다. 성찬을 할 때도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고 떡은 나눠주지만 잔은 안 나눠주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 중세교회가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중세교회 때 일어났던 이 자기과시와 자기 이기주의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증명은 물질의 풍성함이나 학벌의 우수함, 사회적인 높은 명망 등의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과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모습도 있지만 신앙적 행위로 교묘히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더욱 깊이 더욱 폭넓게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들여왔는지, 이런 신앙적 자기과시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예배, 봉사, 전도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신앙적 이기주의로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던 때에 이 고지를 점령하는데 여러분 하루는요 남쪽이 고지를 점령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북쪽이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싸움이 치열했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화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났다. 마치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성전 꼭대기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교회에서 가장 큰 자리고 누가 가장 존경받는 자리고 누가 표를 가장 많이 얻는가라는 승자 없는 전투가 의미 없이 소리 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는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는 누구만 계셔야 할까요? 오직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끌어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증명의 시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들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한테 걸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내가 믿어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기 증명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인되는 것이 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자랑을 멈추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기 증명이라는 거죠. 아멘.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혹시 나의 어떠한 것을 갖추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혹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자신을 그것을 이용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야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인정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정말로 천사가 예수님을 건져낸다면 너무나 멋지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소리를 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멘. 뛰어내리는 것이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증명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아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자기 증명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요, 아직도 어리석은 성전 꼭대기 게임을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되찾아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증명을 멈추게 달라. 오직 자기 희생과 자기 분일만으로 주님만이 증명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만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어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맞는 말 같죠? 그렇게 하면 되게 멋질 것 같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인용하는 사탄의 모습은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은 시험을 겁니다. 진짜 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사단이 집요하게 그걸 물어보면 우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예전에,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죠. 부흥회에 부흥사 목사님의 그 단골 질문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질문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멘! 이래요. 그거 질문 한 번만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진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한 50%만 이제 아멘해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몇몇 사람만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아멘 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그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면 우리는요, 쭈뼛쭈뼛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얼머무리고는 해요. 하와가 딱 그랬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물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정확한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에서 흐릿해지고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니까 반드시 죽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돼요? 살 수도 있는 선악과가 바뀐 거죠. 이런 말씀의 왜곡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긴히 당부를 하더라고요. 무슨 당부를 했냐면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실 때 그냥 정확하지 않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 말씀을 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외워야 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뭐라고 되묻냐면 저는 잘 못 외우는데요. 저는 외워도 다음날이면 까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내 말씀이에요. 그럼 또 물어보죠. 말씀 그대로 사는 건 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이것이 흐려지지 않고 이것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 한 구절에도 괜찮아요. 짧은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참으로 교묘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탄 비행기는 무조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교묘한 이 말씀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보세요. 그가 너를 건져주시라고 했지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했지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뛰어내리는 건 불순종이죠.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무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 너무 하고 싶은데 저 이제 목숨 걸고 이슬람권 갑니다. 하나님, 저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건 무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사업 좀 시작해.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사업을 시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순종하고 갑니다. 그럼 이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모했습니다. 왜? 성도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보니 여러분, 저는 무모한 것이 아니었어요. 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와보니 결론은 무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모하게 하는 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게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막 뭘 시켜요. 막 뭘 시켜. 어떤 사람이 딱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막 뭘 시켜.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잘 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거 따라해요. 엉뚱한 거.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지도 않은 것도 따라해요. 마치 요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디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을 떠보고 하나님께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한번 해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와
아들이 막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의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거의 폭발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자, 이 아들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면 안 되죠.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 나가면 안 되죠. 자, 나갔다고 합시다. 이 아들이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제 돌아와야 돼요? 저녁에 돌아와야죠. 해 떨어지면 돌아와야죠. 왜요? 엄마가 나가라고 한 그 말의 진심이 아들이 나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나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죠? 너 정신 차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돼요.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난 나갈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만약 이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를 시험하는 거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애굽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곳에 팔려가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좀 전까지 사실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어땠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요셉이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 거기서 노예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어떻게 헤아렸죠? 결국에는 야곱의 이 가족, 자기들의 형제들, 모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7년의 감옥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에는 그 모든 시험과 인내 과정을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저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돌아갑니까? 언제 아버지 얼굴 봅니까? 언제 형들에게 복수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겠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가 받은 상처와 가지고 있는 아픔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사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고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험을 자꾸 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무의미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위험해요. 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헤아려서 우리가 사단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고 가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로 결론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시험을 겁니다. 너 자신을 자랑해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이렇게 교회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성도의 삶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자기 과시로 둔갑시키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인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이 시험 속에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말씀을 더욱 많이 외우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